오늘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살면서 작은 일보다 큰 일을 겪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큰 일을 겪을 때 꼭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일이 없을 때에는 이 말씀이 저희에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를 않아요.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않은 너무 엄청난 일을 겪으면 처음에는 이 말씀이 저희 가운데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결국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여러 경험들이 저와 또 여기 계신 목사님과 사모님 또 전도사님께도 이런 경우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반대로 모든 일에 염려하며 기도와 간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가지 않으면 너희 마음과 생각은 엄청 힘들 거야.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걱정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염려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폴 틸리 목사님의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선택을 합니다. 이 선택에 의해서 이런 결과를 맞이하고 저 선택에 의해서 이런 결과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가 더 많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는 내 생각으로 내 세상의 기준으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서 내 마음 가운데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 경험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최근에 한 2달 사이에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을 보내고 또 집사님의 오빠가 또 그렇게 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요. 저희 남편 목사님이 갔을 때랑 또 다른 아픔으로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이게 가라앉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점차 그 생각을 깊이 살펴보았더니 두 분의 그 죽음 가운데 공통점이 저에게 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은 먼저 우리 사랑하는 김혜숙 집사님은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었는데 아들을 놓고 가는 그 마음이 오죽했을까 하는 그 마음과 나중에 돌아가신 그 남자 집사님은 아들 둘인데 아들 하나가 둘애처럼 장애가 있는 그런 아들을 두고 그 아이도 둘애랑 나이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둘애처럼 체격이 크지는 않고 둘애랑 다른 면에서 이렇게 있지만 그 장애를 가진 아이를 30여 년을 같이 돌보면서 그렇게 살아오시다가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가셨을까? 이게 제 마음 가운데 그게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의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이 그렇게 아팠던 이유가 이 두 분들이 아들들을 두고 가면서 무슨 마음으로 갔을까? 그러면서 그 뒤에 오는 생각이 나도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를 키우면서 걱정과 근심이 참 많았죠. 저희 남편 목사님이 아팠을 때는 굉장히 제가 담대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일에는 손이 안 가게 컸기 때문에. 그런데 둘애를 둘애 마을에서 키우면서 공동체에 우리가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둘애가 공동체 안에서 안전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작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둘애 마을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살면서 둘애는 나름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 때 같이 장애를 가진 4살 때 만난 둘애의 친구 엄마가 가끔 전화를 저한테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모든 환경이 다 됐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모든 건 다 해봤습니다. 인지치료서부터 미술치료, 언어치료 정말 수많은 돈을 들여서 마지막엔 기도원에 가서 기도받는 것까지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봤어요. 그럴 때마다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어쩜 그렇게 가만히 있느냐고 둘애를 왜 그렇게 가만히 두냐고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가진 환경은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가만히 둘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제가 있는 데서 수원까지 나오려면
교통비도 많이 들었지만 교육비도 많이 들었고요. 제가 시간을 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강제적으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해볼 거 다 해보고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결과, 이렇게 했을 때 저런 결과를 저한테 자주자주 전화를 하면서 나는 당신이 어떤 땐 부럽고 어떤 땐 무심해 보여서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 마음도 쉽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응답 중에 하나는 지금은 내가 두레를 너한테 맡겼지만 어느 날 환경이 안 돼서 제가 두레를 감당하지 못할 때가 된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천사를 붙여서 두레를 감당케 하시겠지 하는 그 믿음이 제게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친구가 전화를 했을 때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나서 이제 할 게 없어서 자기를 이제 어떤 해답을 갖고 두레를 키우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대답을 해줬어요. 나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내게 맡겨진 거라서 사랑하고 아이를 돌보는데 내가 할 수 없을 환경이 된다면 그때는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천사를 지키든지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두레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거다. 그 얘기에 친구가 자유함을 얻었다고 나중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제게 부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는 마음의 평강으로 인해서 두레랑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구리로 우연치 않게 하나님 부르심 속에서 오게 됐는데요. 이 사모라는 자리가 목회자의 자리가 참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의 말 속에서 환경 속에서 두레를 그 시각으로 보다 보니 제 마음 가운데 아주 미세하게 그 믿음이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걸 어느 날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균열은 사실 느껴지지 않아요.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나왔던 그 믿음의 균열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그 균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 목사님 먼저 가고 나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그래도 붙들고 있는 그 평강이 요번에 이 일로 제 안에서 완전히 진짜 박살이 나는 걸 보게 됐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겁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야, 내가 지금 여기서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떠나게 된다면 두레는 어떡하지? 이 겁이 저한테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그냥 그 말의 감옥 안에 딱 갇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벗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저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해라. 우리가 거기까지 잘 갑니다. 그런데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을 때 그 감사함이 되는 과정이 쉽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분노에 뭐 이렇게 5단계 있잖아요. 처음에 어떤 일을 들었을 때 분노하다가 뭐 타협하고 수용하고 이 단계가 있는 것처럼 정말 엄청난 일을 겪으면 그때 겪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 믿음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 믿음이 안 되고 하나님 왜 어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때로는 불평도 하죠. 하나님 저같이 연약한 사람한테 두레를 맡겨서 저 어찌하라고 이렇게 맡기셨습니까? 이런 많은 탄식도 드렸어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 말씀을 늘 암송하고 기도하면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을 때 그 감사의 부분이 말씀이니까 제가 믿지만 저 감사함이 그 과정이 쉽지가 않다고 늘 느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 안에 들어온 이 두려움, 이 겁을 하나님 앞에 해결이 안 돼서 아침에 일어나면 저도 모르게 두레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냥 보니까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감사가 안 돼요.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만약에 그런 일을 행하신다면 감사가 안 될 것 같아요. 이 치열한 싸움이 제 안에서 일어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감사함이 어떻게 단계가 시작됐냐면 하나님 이 모든 일이 감사가 안 되어지고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저는 하나님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아들을 생각하면 제가 지금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제가 이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문득
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신 그 박일성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큰 며느리죠. 그 며느리가 돌아가셨을 때 그 아들 목사님이 이제 하간을 다 하면서 그 박일성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래요. 아버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박일성 목사님께서 나도 모르겠다 아들아.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은 딱 하나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야. 그 말에 그 아들 목사님이 위로를 얻었다고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는지 지금 저희는 왜 행하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아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알겠죠. 제가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지. 그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다시 묵상해 보기 시작했어요. 제 삶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크고 작은 정말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일으키셨던 많은 기억들이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마태복음 6장 32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는지 다 아시는 분이시지. 그리고 그 아버지는 내게 무엇이 필요할지 다 아시는 분이시지. 그렇다고 하면 내 걱정까지도 내 염려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지. 다시 그렇게 되짚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되짚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정말 깊은 수렁에서 나는 이 수렁에서 못 나갈 것 같아. 그런데도 하나님은 건져주신 하나님이시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이 생각부터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붙드는데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됐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제 마음과 생각에서 아니야, 너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올 동안 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니? 너 지금 정당하게 화를 내도 돼 하는 이런 치열한 싸움들이 제 안에서 있었을 때 선택을 해야 된 거죠. 아니,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고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고 실망시킨 것처럼 보였던 그 상황조차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라서 주셨던 거였어 라는 그 고백이 다시 제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면서 그 감옥에서 정말 그 생각의 감옥, 내가 나오기 힘든 이 생각의 감옥에서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것만이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저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야. 다 염려를 맡겨버려. 네가 염려가 될 때마다 그 염려를 자꾸 올려드려. 왜냐하면 그러시고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야 라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도 기억하게 되고요.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도 기억하게 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믿음으로 서 있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 줄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왜냐? 네가 주를 신뢰하잖아. 네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내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함께 하셔. 그 말씀을 가지니까,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자꾸 붙들고 하니까 이 제가 생각했던 생각의 감옥에서 조금씩 감옥문이 열리면서 제가 천천히 나오게 됐습니다. 아직도 그 터널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건 아니지만 저 멀리 빛을 향해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슬픔에서 그리고 그 안타까움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미세한 균열이 나서 왕창 깨졌던
두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제 안에서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내 삶이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두레와 같이 함께 살게 하실지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두레를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하며 살다가 만약에 제가 두레보다 먼저 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또다시 두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두레가 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거를 또 믿고 그렇게 간구하는 이 사이클이 제게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빌립보서 4장 60절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염려가 늘 눈을 뜨자마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가 있을 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했던 것처럼 염려가 올 때 하나님 제 이 안에 이 염려가 옵니다. 이 걱정이 옵니다. 저는 이 걱정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힘을 주셔서 제가 이 걱정을 물리칠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제 간구를 들으시고 네 마음이 그렇구나 하고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제게 평강으로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의 굳건함을 주께서 주신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감사로 이 모든 일에 염려하지 않고 감사로 나가는 이 길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셔서 이 폭풍 가운데 주님과 함께 이 폭풍을 헤치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된다는 것을 요 한 2달간에 그리고 제 안에 일어난 그 믿음의 흔들림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 빠져나온 거 아니고요. 저 빛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왔을 때 나는 빛이라고 했던 그 빛이 왜 빛이라고 했는지 우리가 깜깜한 그 터널 같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빛이 저 멀리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이 저 바깥에 빛으로 있으면 그 빛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게 됩니다. 누구나 다 터널에 많이 온 분도 계시고요. 터널 바깥으로 나가서 주님과 손잡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터널 입구에 있는 분도 있고 각자의 상황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늘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빛을 향해서 주님이 계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회복이 시작되었음이 너무 감사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엄청난 일, 크고 작은 일보다 더 큰 일이 저희 안에 있을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이 좀 쉬웠으면 좋겠습니다. 좀 쉬웠고 좀 짧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주실 때는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저희를 믿음의 한 단계 성장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또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일 가운데 기도와 간구로 하되 이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 마음 가운데 넘쳐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기 우리들 교회 식구들과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는 늘 생각으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조차도 저희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붙들어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걱정 대신에 감사하게 하시고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 저희들 믿음 될 수 있도록 저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가운데 정말 많은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을 깨닫게 되며 또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그 감사가 저를 통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